오늘 주제는 말씀의 유익 네 가지입니다. 말씀이 주시는 유익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어디에 말씀의 유익 네 가지 어디 기록되어 있죠? 모릅니까? 네, 우리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성경이 주는 유익 네 가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그냥 책에 기록되어 있는 텍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네 가지 유익함을 다 얻어야 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네 가지 유익을 동시에 얻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유익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유익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원어를 직역해서 기록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며 교훈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 안에서의 훈련에 유익하다. 16절 말씀은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의 권위와 유익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단순한 고대 문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삶을 가르치고 바로잡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7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완전히 준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죠? 선생님들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시죠? 네. 아니에요? 다 하고 싶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그런 유익이 내게 적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왜 주어졌느냐?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내적, 영적 완전함을 말하고요. 균형 잡힌 신앙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이 교제 가운데 주로 고백되어지는 말, 하나님 말씀 알고 믿은 지도 오래됐는데 별로 성숙하지 못해서, 별로 성장하지 못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상한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먹지 않으면 성장 못할 수밖에 없죠. 근데 먹어도 균형 있게 먹지 않으면 불균형한 상태가 되죠. 그리고 완전히 준비되게 하랍니다 할 때 이 완전히는 전쟁을 앞두고 무장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쟁을 앞두고 군인들이 철저하게 무장하듯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무장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균형의 말씀을 듣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불균형이 우리에게 찾아왔을까 하는 부분도 고민하게 됩니다. 최근에 기도 가운데에서도 또
기도 집회 때도 또 카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떤 분들은 가정의 갈등으로, 어떤 분들은 질병과 영적 침체로, 어떤 분들은 또 이 교회 안에서의 실망감을 겪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성도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한결같이 그렇게 적용했어요. 우리 몸이 아프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사고를 만나거나 그럼 한 10번 중에 9번은 우리가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을 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이와 같은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했는지 돌아보니까 모든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물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좋은 말씀,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좋은 편안한 마음 말들만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고 악한 일들도 기록되어 있고 그 악한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기록해 놓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부분을 잘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유퀴즈인가요? 거기에 그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의 주제가 뭐였냐면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냐? 이걸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초등학생 여자의 대답을 했는데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잔소리는 은근히 기분 나쁘대요. 근데 충고는 더 기분 나쁘대요. 잔소리는 은근히 기분이 나쁘고 충고는 더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책망은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이거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기분 상당히 안 좋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책망이에요. 그렇게 느끼시면 맞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기분이 나빠요. 책망 듣고 기분이 좋은 사람 있습니까? 좋지 않아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만 주시지 않고 책망도 하시냐는 거예요. 이 교훈과 책망의 말씀이 골고루 균형 있게 전달되어질 때 세 번째 있는, 네 번째 있는 내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동안 이 강단에서 가르치는 말씀, 책망의 말씀이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말씀이 전해질 때 책망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이것은 누구 한 개인을 지목해서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말씀이고 또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적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각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그럴 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건강하게 일하실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몇몇 자매들에게 고통이 있음을 들었는데 그 고통이 뭐냐? 남편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편의 잘못인지 아내의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정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됨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거하시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세우지 못하고 부부간의 갈등과 어려움들을 주는 요소들로 사용되어지는지. 얼마 전에 3040 모임에서 부부 세미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어려워졌을까요?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말씀이 유익이 없습니다. 마음이 속상하고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린 불편해야 돼요. 마음이 힘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에 굴복되어지고 무릎을 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책망하셨는데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죄 지은 인생들이 뭐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해요. 그래서 이 교훈과 책망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바르게 되어질 수 있고요. 의로 교육하게 되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책망에 반응하지 않으면 바르게 되는 것과 의로 교육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얼마나 가까이 대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두움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삶에 말씀이 얼마나 거하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에서 단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1년 1독 이건 난 매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만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들려지고 있는지, 보여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86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예.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도가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과 책망을 듣게 될 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들이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비추어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욥기 4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40장까지 정말 장황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주 듣기에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만한 좋은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 많이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 많이 붙어 있어요? 가게 같은 데 가면. 지금은 작게 시작하지만 커질 거야. 이런 의미로 성경 말씀을 붙여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지금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커질 거야. 이런 의미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욥이 하도 자기가 정직하다고 순전하다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욥을 향해서 네가 진짜 그러냐? 너 그거 아니야. 하지만 네가 지금 잘못했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너 크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말이에요.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욥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다 이렇게 했어요. 우린 때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어떤 말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지 하는 분들 살펴야 됩니다.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지만 정말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피고 이야기했음에도 욥은 이 내용들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참 저희들이 살아온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느껴진 거 이게 사실인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자꾸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거나 교회 인도자들을 이야기할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니까 이 말을 꼭 붙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건 아닌데 그 말 했으면 일단 판단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건 하지 말자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의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게 되는 때가 너무나 많이 보여져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으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처럼 느낀다고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 눈으로 본다고 고백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제대로 적용되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만 자꾸 알아가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면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교훈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냥 오늘 숙제처럼 오늘 읽어야 될 분량 다 읽었으니까 이게 아니라 아침 가장 먼저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음성을 구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에서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은 책망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의 처음 모습, 주님 만나서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그 감동으로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정말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자 했던 그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떨어졌어요. 언젠가부터. 내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는 아낄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드리고자 싶어하는 분들이 질문해요. 선생님,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새 전으로 드려야 됩니까? 새 후로 드려야 됩니까? 이거 정말 유치한 질문 아닙니까? 새 전으로 드리면 더 많이 드려야 되니까 새 후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금 낸 건 뭐 소득 아니잖아요. 막 이런 마음 가지면서. 시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알고 싶어 한다면서 제가 연합하면서 성도들에게 필요성이 뭡니까? 라고 여쭤봤거든요. 한 7, 80%의 성도들이 양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양육을 해봅시다 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월요일, 화요일 주중에 말씀 교제하고 있잖아요. 몇 명 정도 참여했을 것 같으세요? 월요일 하루, 화요일 하루 합쳐서 2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한 80명 되는데 한 25% 참여하는 거예요. 양육해달라고 하셨으면 참여하셔야죠. 이 과목은 내가 안 배워도 될 것 같아. 뭐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이야. 이런 마음 아닌가요? 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차갑구나. 우리 가정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교제한다는 것이에요. 도와달라고. 이것도 모르는 내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이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 삶의 우선순위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동안 식어져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면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요즘에는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말씀 맡은 형제님들이 한결같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괜히 이 말 했다가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내가 이 말씀 전했다가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고 그냥 속상하고 막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한다는 것이에요. 잠언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한 것들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귀한 자녀들을 주시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자녀들을 징계해야 됩니다. 꾸짖어야 돼요. 그래야 잘 자랍니다. 그냥 아이 기죽이지 않기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두는 게 자녀를 위한 교육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형제님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물었습니다. 아이가 아들만 5이래요. 야, 고생이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자녀들 교육 어떻게 하냐?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이란 데는 아이를 훈육한다고 해서 회초리 때리고 이러면 안 되는 나라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나라지만 자기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말씀은 너희를 이렇게 이런 때 애들을 때리라고 하셨는데 나는 말씀대로 할 거다. 그런데 너희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법을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너를 이렇게 훈육하는 것은 너를 미워해서 또 학대하는 게 아니고 너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기 위함인 줄 알아라. 이렇게 5 아이들을 다 교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중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한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실 텐데요. 그거 경히 여기지도 마시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고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꾸짖는 것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니까 그걸로 가지 말라고 말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제대로 들려주셨구나 하고 받으시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는 2번째 유익이에요. 책망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3번째 유익은 이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잘못된 부분들이 터치되어지고 책망받을 때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돼요. 무엇을 이루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바로 세우는 능력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에 허락된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되어지지는 않아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그 상태로 있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고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예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가 실제로 닭 울기 전에 3번 우리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닭이 울자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통탄해하면서 밖에 나가서 울죠. 근데 그 전에 우리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칩니다. 3번 부인하자 말자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했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시면서 지금 뭐라고 하셨겠어요? 어이구 인간아,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얘기했잖아. 어?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실패했을 때 주님은 늘 그와 같이 하셨어요. 주님 저 더 이상은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자가, 이런 부족하고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넘어지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주님, 죄송하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고 말한 적이 자주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으로 저를 가르치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36절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주님은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 내가 너를 잘 안다 하셨을 거예요. 네가 그런 연약함이 있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온 거야. 그래서 너에게 내가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끄럽고 미안해서 베드로가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바다를 향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신 분이라는 것을 더욱 알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 성도들에게 병약함과 또 여러 환경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회복해야 할 것이에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만하자 이게 아니라, 그럴 때 더 가까이 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힘으로 새롭게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은혜는 언제 경험되어지죠? 우리가 막 잘 나갈 때 은혜가 경험되어집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아프고 힘들 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지. 아, 그래서 주님 의지해야 되지. 내 것은 없지. 원래 주님 거였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게 돼요.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정말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깜깜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경험하게 되면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알아간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얼만큼 알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요구하는 게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보면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닌 거 요구합니다.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요. 뭐 이런 거 요구해요.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신발 사줘요. 좀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집 사줘요. 이렇게 돼요. 부모가 능력이 있다는 걸 알면 알수록 그분에게 필요를 더 구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들을 또 공급하는 부모를 보면서 아,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경험할 수 있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 내려놔야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잔고가 없어봐야 주님을 구할 수 있다고요. 우리 지금 리모델링 하면서 잔고가 없어졌어요. 그동안은 별로 간절하지 않았는데 잔고가 없으니까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공급하실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개인의 삶에서 또 교회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의로교육함이 지속돼야 돼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어져야 됩니다.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는 날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 화요일만 지금 추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수요 집회, 목요일날 또 공부하고 금요일날 기도 집회 오고 토요일날 청년회 참석하고 주일날 말씀 듣고 교제하고 매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게 될 때 다윗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교회가 이제 이와 같은 영적인 성장의 훈련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자원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과목을 어떻게 할 건가, 하루에 한 과목씩만 하고 있는데 그 과목이 또 나와는 좀 어렵거나 관계가 없거나 이래서 선택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교제하고 양육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은사가 필요하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헌신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양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양육해 주세요 하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양육해 줄 선생님이 필요하고요. 또 양육을 잘 받을 제자가 필요해요. 그것들이 잘 어우러질 때 좋은 훈련소 역할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남은 힘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교육만 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일으켜 세우고 그 무릎을 힘있게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에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이어지고 의로 교육함이 성장하게 될 때 교회가 이런 치유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올바른 길 걷기를 결단하고 지속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는 서로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라고 할 때 이 교제는요, 그냥 우리 어떻게 지냈어? 이런 교제가 아니에요. 밥 먹었니? 이런 교제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살피는 교제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각자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걸 가지고 또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주어졌을 때 질서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말씀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기 시작하면 앞서 말한 사람은 멈춰야 했어요. 왜요? 다시 말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했다고요. 차 살려고 그러는데 어느 회사 그가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교제하는 것이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서로 붙들어야 해요. 지난 금요일 날 형제님이 기도하면서 구원받은 형제라면 다 입을 열어서 감사에 참여하기를 기도했는데 오늘 예배 평소 때 참여하지 않는 두 형제님이 참여하셔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 기도 시간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청년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향력, 사단의 계략,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강력한 이 물줄기가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까 함께 기도할 때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야 됩니다. 자녀들이 성장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네? 어떠세요? 도희가 지금 예뻐 보이니까 성장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네? 시아가 예쁘니까 성장이 멈췄으면 좋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길 기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함께 성장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배가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는 감동의 원천입니다. 4가지 유익을 주셨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 네 가지 유익을 내가 다 얻지 못하고 있다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유익을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각각 개인의 삶에서 이게 적용되어질 때 교회는 비로소 배가 하는 교회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 개개인의 삶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데 성장해야 돼요, 배가 해야 돼요 한다고 교회가 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올바른 길 걷기를 결단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갈급함이 있을 때 이 교회가 서로를 말씀으로 세우고 함께 성장하는 터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서두에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아서 혹시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전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룹교제 질문 드렸으니까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비춰보게 될 때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고 들 낯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교회 가운데 저희를 두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네 가지 유익,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이 네 가지 유익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각 개인의 삶에서 또 가정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실행되어지면서 이 교회가 서로 기도로 세우며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성장해가는 배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이나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구하며 일들을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공간으로서 볼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저희 개인의 삶 가운데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책망을 받게 하시고 삶을 변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